1절부터 9절까지 스크린 봐주셔도 되고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으셔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2절 읽으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같이 있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믿음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시면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특이한 표현을 보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왜 특별히 이 세 사람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을 할 것인가, 그렇게 혹시 궁금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셉은 왜 들어가지 않을까?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왜 안 들어갈까? 그 이유는 이 세 사람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언약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이렇게 말하시죠. 또 33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와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 즉 약속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 후손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들어가지 않아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그것은 너의 조상 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다라는 단순한 사실과 사실 이상으로 나는 너희 조상께 나타났던 그 하나님인데 그때 내가 뭘 했냐면 너희 조상과 약속한 게 있다, 언약을 맺은 게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후손인 너도 나와 지금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이야기들과 그들의 사건들이 가지는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처음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야기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지켜나가시는지에 대한 그 사건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보면서 주변 것에 집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불가능해 보이지만 믿기만 하니까 그 부인이 애를 낳을 수 없는 그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임일지라도 애를 낳을 수 있지 않냐? 이삭의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불경기가 올지라도 네가 믿기만 하면 그러면 너는 남들보다 다른 사람 다 망해도 너는 100배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복 받으려면 천사든지 하나님이든지 나타나기만 하면 그냥 팍 붙잡아가지고 싸워서 이겨가지고 하나님이 포기하실 때까지 매달리면 그러면 복 주실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뤄야 될 본론이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별명. 뭔지 다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그 외아들
그 생명과도 같은 그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행위는 대단히 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정말 크다, 믿음이 대단하다, 요즘 젊은 애들 말로 하면은 믿음의 종결자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구체적인 믿음이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첫 번째 시작을 한 사람이라는 뜻에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첫 시작을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이후 현재 믿는 모든 자들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의 첫 번째 그 모델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견고하고 좋았던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고 범죄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지 않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거쳐서 훈련을 통해서 그가 그 믿음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최종적인 테스트가 모리아산에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런 행위였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좌절하게 되고 또 우리도 실패하죠. 그래서 항상 난 안 돼, 난 별 수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낙담하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처음에는 믿음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간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형편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 믿음이 아들을 하나님께로 드릴 수 있는 만큼의 커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이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믿음이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자라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조금 있는 믿음마저도 다 없어져 버린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제가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떤 일정한 패턴을 보여주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시작한 사람이고 아들은 그 믿음의 순종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인 야곱은 한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성화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고생과 역경, 때로는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또 다시 자기 자신이 속기도 하고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돌이켜보면 똑같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우리도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순종하고 늘 아멘하고 잘 믿는 것 같다가,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인생의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때로는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를 잠시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과정들을 우리도 경험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는 것은 이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서 굉장히 그 창세기 내용 중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땅을 주셨어요. 너는 이곳으로 가라. 지금 사는 곳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땅, 그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7절에 보시면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말하죠.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땅은 다른 말로 하면 영토라고 말을 하지요. 두 번째 2절에 보시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손은 큰 민족, 곧 백성들, 국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제 너의 주인이 되겠다. 너는 나에게 속한 백성이다. 내가 너의 통치자가 되어서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겠다. 너는 내 안에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한다면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는 것이죠. 이 영토 백성 혹은 국민이라고 말하는데요. 주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시죠? 네? 예,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3대 요소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19세기 이후에나 등장하는 이 근대 국가의 개념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 약 BC 4000년, BC 2000년 전, 지금부터 4000년 전으로 시대를 우리가 추정합니다. 19세기나 와서 생각했던 그런 개념들이 4000년 전에 아브라함께 주신 그 약속 가운데 정확하게 이 세 가지의 개념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놀랍죠? 안 놀라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20세기나 와서 있을 법한 그런 민주주의적인 개념들,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개념들, 이런 것이 1000년 전,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 시대에 이 성경의 군데군데서 드러나고 있어요. 인간의 머릿속에서는 그 시대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생각들과 사상이 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그 욕심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그 욕망 가운데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복지적인 개념들, 이런 것들도 있고, 지도자들은 너희와 다 평등하다라는 그런 왕에 대한 개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이 성경이 사람에게 기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적인 기원을 가진 책이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하시는 건국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아브라함, 너로부터 그 나라를 내가 시작하겠다. 그런데 그 나라의 백성은 우리가 이민 가서 영주권 신청하고 시민권 얻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은 믿음으로써만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첫 번째 이 시민이 될 지금 단계에 놓여져 있는 아브라함이 대표 주자로서 그 믿음을 보여줘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보여줘서 아브라함이 통과되었을 때 우리도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서 동일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이었고 오늘날에는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세상에 보이지 않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있는 나라들과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삶의 원리가 달라야 합니다. 그 다른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는 우리가 연구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우린 저절로 다 알게 돼 있어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야 되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세 가지 약속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시지 않습니다. 이 약속은 이미 성취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미 시작되어졌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들이 이미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로 이미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 약속을 주셨다는 것
것처럼 우리에게도 무슨 약속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적용을 하려다 보니까 자꾸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나야 되는구나. 선교사로 나가야지. 떠나야 되는구나. 이민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다 있으세요. 떠나지 마시고. 땅 사자. 땅을 주시니까. 이런 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동일하게 당시 아브라함이 믿었고 받았던 그 약속,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세 가지 약속을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지금 시작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첫 번째 믿음의 시민이 되는 대표주자이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된 이 위대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는 그 이전에 대한 기록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11장 26절에 처음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은 노아의 첫 번째 아들인 셈의 후손입니다. 셈의 후손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수아 시대 때까지만 해도 또 그 이후도 마찬가지겠죠. 자기들의 조상에 대한, 자기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달되는 게 있었어요. 그 구전에 전달되는 것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강 저편에 거하였었는데 다른 신들을 섬겼던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그 아들들도 우상을 섬겼거나 최소한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는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준비되었던 자고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컸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시작은 거기서 거기고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족들 가운데 내가 처음 예수 믿게 됐던 사람 혹시 있으실 것이에요. 그죠? 저희 집안도 좀 그런 집인데, 그래서 전 늘 누굴 부러워했냐면은 3대째 예수 믿고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 모태신앙이고 이런 사람들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세계에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것도 귀하신 삶이죠. 그러나 그 집안에서 첫 번째로 불러내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그 믿음의 첫 발을 내딛게 한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것은 정말 또 귀한 그런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될 때도 저희 집은 저희 아버지 집 쪽 다 뒤져보고 우리 어머니 집 다 뒤져보고 또 우리 와이프네 사돈 다 봐도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어떤 집은 뭐 집안에 모이니까 목사만 30명이고 아버지, 할아버지나 목사님이고 그런 분도 있던데 그것도 귀하죠, 굉장히. 저는 없어요. 뭐 어떤 분은 우리 어머니의 눈물에, 우리 권사님 어머님의 눈물에 기도에 힘이 입어서 목사가 돼서 뭐 이렇게 하는데 저희 어머님 우리 목사 되지 말라고 반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됐나,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갖고 참 그렇게 큰 은혜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나 그래서 부족하고 저의 한계가 무엇인지 잘 알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안에서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죠. 그가 비록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잘 모르는 상태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 집안 식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거나 기적을 체험해서 그것을 보고 믿어서 움직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의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체가 능력이 있으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자체도 능력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신뢰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여러 형태로, 여러 경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 그러면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도 발걸음을 옮겨야지만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발걸음을 옮기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첫 걸음은 아브라함처럼 어딘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무작정 가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들릴 때 우리가 믿음의 첫 번째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교회로 첫 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인데 그것은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공동체로 와야 됩니다.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오는 걸 좀 두려워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는 평안한 곳이고 위로가 되시는 곳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얘기를 해보면 교회는 왠지 모르게 무서운 곳이고 가면은 좀 이렇게 뭐가 싸움도 많고 이런 말을 하는 분들 보게 됩니다. 교회를 여러 가지 말로 정의할 수 있는데 저는 교회는 자기 발견의 공동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란 걸 깨닫게 되는 곳, 그것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갈등이 있고 또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싸움도 있고 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가정에서 쓰는 전문 용어로 지지고 볶고하는 그런 이 모습이 교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떠나서 혼자 있으면 내가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란 거에 대해서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기 의만 높아지고 자기 교만만 생기고 자기는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교회에 와서 같이 부딪히고 여기서 생활하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얼마나 참 형편없는 사람인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제가 몇 주 전에 저의 마음을 굉장히 무겁게 하는 그런 기사를 하나 읽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의 목사님께서 1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런데 그 교회는 지금까지도 그 목사님이 생전에 하셨던 600여 편의 그 녹화된 설교의 영상을 다시 주일날 틀고 말씀을 그래서 듣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러고 집에 갑니다. 담임 목사님을 새로 청빙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뭐 부교육자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설교 듣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것 외에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교회가 또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도 모임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모임들을 만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기이한 것은 그 목사님 생전에 교인이 500명이었는데 돌아가시고 영상으로 그냥 이렇게 설교 듣고 예배드리고 가는 이후에 지금 200명이 더 늘어서 700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기존 교회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크면, 기존 목사님에 대한 그 상처들이 얼마나 크면 저럴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이해도 되고 한편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겠니? 교회에 대한 정의가 뭐기에 저러고 있나 하는 그런 답답함도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진리만을 가리킨다고 생전에 말했던 그분이 도대체 교회가 뭔지를 어떻게 가리켰길래 저분들이 아직까지 저러고 있는가?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는 그런 것은 하고 싶지 않고, 우리 한국교회의 하나의 아주 특이한 그 단면을 보여주는 그 현상으로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교차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제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운 그런 하루 종일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만드는 교회는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와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수평적인 교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배는 설교 듣고 감동받고 좋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설교는 예배의 하나의 한 부분이죠. 물론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과 이 새로운 장소에 하나님께서 가시길 원하고 믿음의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그런데 여전히 그곳은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제 떠났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그 들어갔던 가나안 땅에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땅은 아무도 살지 않는 텅 빈 그런 공간으로 그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첫 발을 내디딘 이후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부르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영향을 받으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과 전혀 다른 또 원리에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냥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같이 지내면서 훈련받고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특징은 아브라함이 바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첫 번째 발걸음은 바로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또 8절에 보시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이것이 바로 아직 그 당시에 정형화되지 않았던 그 예배의 모습, 정형화되지 않았던 제사의 모습 이전에 원시적인 그런 예배 형태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그 거짓말입니다.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은 삶이 예배인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삶은 어떻길래, 당신의 삶이 뭐길래 당신의 삶이 예배라고 말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좀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일정한 틀이 있는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반대로 말하면 예배드리지 않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고,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가? 우린 다시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시민권만 받는다고 해서 진정한 의미의 미국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죠. 미국의 법을 준수하고 미국의 세금을 잘 내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잘 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미국 백성이고 시민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를 잘 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며 백성인데, 그 첫 번째는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미 그 약속은 이루어졌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 그것을 우리도 믿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너희들도 그렇게 되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축복이 있는 것인지, 그것이 약속이고 또 그걸 믿으면 그걸 성취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비록 지금은 미약하고 온전치 못할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그 믿음이 점점 커져갔던 것처럼 우리도 조금씩이나마 우리의 믿음이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우리가 그들보다, 이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야곱보다 더 큰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보여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화평장로교에 속한 모든 분들은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한 분도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함께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확인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 이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따라 사는 하나님의 천국 시민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시고 아브라함이 연약하지만 믿음 가운데 연단되며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점점점 커져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들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